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편안한 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하늘의 상급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 히브리서 맨 마지막 부분에도 상 주심을 바랐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제 여러 군데를 많이 찾아보니까 오늘 하루에 이걸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 성경 말씀이 이 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상급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첫째 번과 두 번째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삶, 이것이 그저 막연하게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뭘 얻을 것인가, 우리에게 무슨 그 소망이 예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이 이 상급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아마 화면에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 자기가 이제 이 그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이 많은 수고, 또 자신의 이 그 경건한 삶의 문제에서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을 이제 선한 싸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삶의 말년에 이제 베드로의 그 편지를 쓰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참게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함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물론 이 베드로 사도가 여기 이제 그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들을 돌보는 그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상급에 관한 이 문제가 어떤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는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말씀 좀 올려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면류관에 관한 문제, 이 상급에 관한 이 문제는 어떤 그 특정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뭐 교회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를 다 막론하고 우리가 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0절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자기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목적 없는 삶 이런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하게 내가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도 유명하죠.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주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만큼 아주 명쾌하고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상을 얻기 위하여, 경주에서 이기기 위하여 마치 운동 경기를 앞두고 자기의 몸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훈련하고 잘 준비시켜가지고 실제로 이 경기의 날이 왔을 때 꼭 승리를 쟁취하려는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운동선수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허우적거리면서 여유 있게 그저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별로 이렇게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없이 그냥 느슨하게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나도 이 구원에 동참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내가 내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말과 내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결국 마지막 날에 갔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이게 다 펼쳐져 놓았을 때 이게 다 이렇게 애답이 돼가지고 예수께서 너 정말 열심히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만찬에 네가 참여해라. 이런 그 칭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로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든지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자 들어보십시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그 모습에 근거하여 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로부터 거기에 맞는 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의 어떤 이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재정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는 그 불공평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 속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를 받는다면 동기유발이 잘 되지 않겠죠,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비유 생각나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9시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이제 그 일을 시켰는데요. 11시에도 나가고 1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해질 때가 다 돼가지고 오후 5시에도 나갔는데 먼저 나간 사람은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먼저 나갔으니까 더 많은 걸 내가 받겠지 이렇게 짐작했지만 그 주인이 맨 마지막에 똑같이 주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들어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주실 것이구나. 근데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비유가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관한 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어떤 그 상급 이것이 전적으로 나의 수고와 나에게 노력이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상급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귀한 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오늘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구조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구원에 참여할 것이지만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 삶을 통해서 성도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각급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 여러 군데를 살펴보게 되면 자기가 이제 그 자랑할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 후에 이제 뭐 이 구절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나의 수고로 인해서 맺은 어떤 그 결론적인 그 결말들, 그 열매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분명히 자랑할 거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뭘 들고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내게 있는 자랑거리는 무엇일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5절인데, 너희가 흠이 없이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마지막 심판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15절과 16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순전하고 어그러지는 그리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 오면 항상 딴짓하는 것 같고, 뭐 너무 정신 산만해서 내가 준비한 것들을 다 전해주기 어렵고, 이것이 잘 전달되었는가 아닌가, 이렇게 그 의구심이 드는 일이 반복될 때, 이것이 정말 그 의미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 그 주일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그 준비해서 왔는데 듣지 않으시면 계속 졸고 계시면 이게 이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그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이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든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잘 세워지고 격려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살겠다는 어떤 그 격려를 받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한번 잊고 사라져버리는, 기억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이것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꺼내셔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복음을 위한,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한 내 삶의 수고와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내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계산하시면서 내 뒤에 서 있는, 나의 사역을 통해서 격려와 도전과 위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갔던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대변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자랑할, 그가 머리에 쓰고 있을 이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류관을 얻으실 것입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분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걸 물어본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시는 이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의 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수동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작은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될 수 있으면 큰 교회를 가려고 할까요? 거기에 가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냥 나는 참석해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그 일에 내 몸만 이렇게 갔다가 뭐 내가 얻을 거를 얻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음을 뭐 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것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만 아마 제 평가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편리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서 어떤 수고와 헌신, 이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이것은 남의 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이 우리 이 성도들 사이에 아주 보편적인 그런 그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더 이상 기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오랫동안 이런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뭐 뒷전으로 점점 밀어나면서 사역에서 멀어지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다스리고 또 격려하며 도와주는 이 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의 삶 속에 잘 이렇게 형성되어 가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형편을 돌아보고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작업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잠깐 돌아봅시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이 문제를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마치 내가 뭘 다 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의 수고와 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겨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요. 이게 이제
그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거침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이 7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이제 깊이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각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한 일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심판의 날에 가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이 판결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판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판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미 하늘의 그 소망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그 자격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가 그 심판날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받으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의 말씀이요. 어떤 면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코미컬합니다. 네. 여러분 그 만화 영화에 보면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왔던 그 모든 사역들, 우리의 삶, 여기에 이 불로 다 점검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짚이나 풀로 이것을 세운 사람의 그 공적은 다 불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해온 사람은 물론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의 그스름을 받아서 간신히 마치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이런 것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 집을 지은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에 해당하는 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내가 이제 그 받은 게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사가 많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구석에서 제일 초라한 모습으로 창피하게 내가 있게 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염려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근데
아마 그 문제를 바울 사도가 이제 예견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쭉 내려가다가 아마 이제 12장에서 아마 이 이야기를 이제 꺼내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몸의 지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또 받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12장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물론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지금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은사의 문제로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덜 중요한가, 뭐 이런 문제로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때는 이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교회에서의 성도들 간의 그 관계의 그 원칙, 이것이 아주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에 따라서 받을 상급이 다 달라서 아마 더 많은 상을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 제일 적게 받은 그 사람은 더 이렇게 그 올림을 받는,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우쭐대거나 하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교하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번째 오더에 지금 있는가, 이 순위 매기를 우리가 금방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처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그 질문이 뭡니까? 몇 년생이세요? 그렇죠? 이 왜 몇 년생을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야 이 패킹 오다가 이제 정해지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어디로 대할 것인가, 내 손 아래 사람을 대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정해져야 이 관계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이건 뭐 좀 점잖은 것이고요. 그 후로 이 사람이 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가, 고향이 어디인가, 뭐 가정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다 종합해가지고 컴퓨터를 돌려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제 정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완벽한 사랑의 그 결정체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오래 참으며, 너그럽게 대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 많이 수고를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의 그 수고에 감사해서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종종 실수로 다른 분도 수고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지나가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 당해보셨죠? 저는 이 행정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섭섭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죄송하고
제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신 목사님께서 그거를 잘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그 실수에 계속 적응하셔야 하는 그런 이제 짐을 아마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근데 더 많은 칭찬을 듣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받는 그 칭찬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그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훌륭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그 칭송을 받을 것인가, 나의 몫이 무엇인가, 이것에 지금 막 이렇게 몰두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을까? 이게 얼마나 나에게 기쁜 일일까? 이것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곳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1학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뭐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알았다고 이야기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헬라어 도사들, 히브리어 도사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학년을 쓸 때 그 독신이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이제 이렇게 1년을 보냈었는데 제 옆방에 있던 그 제 친구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매일입니다. 매일. 근데 4시 반에 일어나서 1학년 학생이 4시 반에 일어나서 히브리어로 콰이트함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부터 그렇게 얘기했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대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오기 전에 히브리어를 벌써 다 마스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친구는 이제 과목을 이렇게 하면 그 과목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하기 위해서 과제물로 그 에세이를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 3,000자 정도를 이제 써서 내야 되는데 한 10가지 문제를 이렇게 교수님이 주세요. 거기서 이제 하나를 골라가지고 리서치를 해서 에세이를 써서 내게 되는데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마감일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간신히 이걸 이제 제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한 달 전에 에세이를 2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내기 바빠 죽겠는데 이 친구는 한 달 전에 2개를 써서 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만 내도 지금 마킹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2개씩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것인데 다른 거 뭘 할 게 있겠느냐고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학생은요 항상 점수가 높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학생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저 학생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요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 능력을 주신 것인가. 한때 굉장히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 질투심이 나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그랬는데 제 다른 편 옆방에 있는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많은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항상 제 옆에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는 이제 졸업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학년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축복으로 생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 문제만 자꾸 생각하니까 나는 왜 저렇지 않을까? 그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다른 편에 있던 그 친구의 그 성숙함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곳이 어떤 곳이 될 것이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급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의 이렇게 그 상황을 보면서 내 것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야, 저 친구가 받은 저 상 저거 좀 봐. 얼마나 훌륭하냐.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여러분께서 쌓아 올리신 여러분의 사역의 결과를 그리스도께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검증하셔서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 아닌가를 분명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불로 다 없어질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내 머리에 쓰여질 이 성도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누리게 될 여러분의 영광의 면류관일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그 수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광을 더 받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여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 머리에 쓰여 있을 그 성도들, 그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런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격하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에 오실 그 날을 소망합니다. 그날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여 섬기고 또 세워드렸던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바라보며 더더욱 저의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도와주셔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다 사라져버린 후에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찬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